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도입부에 처음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복음 전도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 시간의 차이가 없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세계의 복음이 다 전해지는 이 문제가 시간 문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만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하여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다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세한다면 이 복음 전파는 곧 눈앞에 성취될 그런 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또 부흥되는 그 순간에 또한 동시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냐 하면은 그 핍박의 세력은 바로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외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때처럼 똑같이 그들의 종교적인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특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종교적인 재판이 있는 그런 종교회의였습니다. 그 재판에 예수님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대 앞에 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그 재판에 회부되어서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들이 직접 그것을 보며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사건이 불과 2달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의문점을 갖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럴 만한 베드로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헤드린 이 종교회의가 얼마나 무서운 회의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였고 그들 안에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들 앞에서 매우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전체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복음을 변론하는 그의 변론의 말을 들어보면 이 두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담대한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무턱대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지식을 정확히 알고 그 믿는 자의 바른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의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신념으로 그 내면에 자리 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여전히 담대하게 했던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두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providence, God's providence, provide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더불어 이해해야 할, 붙들어야 할 또 두 가지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륜이라는 이 용어들은 보다 깊은 심오한 그런 하나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과 비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그 자리에 미리 놓아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고 풀어놓고 세팅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분의 사역을 계속 행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행정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 수행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경륜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결정을 합니다. 모두가 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일이 쉬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전혀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예정하시고
감히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일을 미리 정하시고 경륜,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 일들을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경륜을 믿고 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이 일은,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되어질 일은 되고야 만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 가운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너무나 확실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돌을 재료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돌이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이 있어요. 너무 걸리적거려서 그 돌을 먼 곳에 치웠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건축을 서둘러서 하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니까 그 건물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중요한 돌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돌이 그 기초석에 들어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버린 돌이 여기에 있지? 내가 그 돌인지 모르고 가져왔나? 아니면 그 돌이 스스로 굴러와서 그곳에 박혀 있는가?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 아무 힘없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면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악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사람들이 패배로 여기고 사단이 죄에서 승리했다, 죄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사실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실,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은밀하게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인 이해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나중에 이해될 하나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그 미래에 우리가 이해될 것을 미리 현재에 가져와서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더하십시오.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인내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사도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신비하고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즉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나중에 이해되느냐,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있고 동시에 바로 지금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약속,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3세 전후의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대충 밑그림을 그려서 아이에게 주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도록 도와줍니다. 혹은 점선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그림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안겨줍니다. 물론 아이는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밑그림을 볼 때에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 점선을 삐뚤삐뚤한 선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점선을 하나하나 이어나갈 때에 밑그림이 완성되어지면 그때서야 아이가 이 그림이 호랑이 그림이구나, 사자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부모님에게 안겨줍니다. 같이 색깔을 칠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색깔을 칠하는 것도 아이가 잘 해내지 못해서 대부분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국 색깔이 다 칠해지고 난 다음에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마치 아이가 점선을 연결해 나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가 연결해 나가야 할 다음 점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점선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밑그림, 곧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색칠하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이 변화와 축복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입혀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한 예수님께 했던 동일한 질문을 사도들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행하는 이 기적과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와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은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다소 적당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의 이 권위가 사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권세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앞에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권위와 권세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받는 자가 신문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담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의 사건을 복음 전파라는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평소에 성전 문 앞에 자주 보던 그 사람,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침받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명확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전히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몰리지 말고 인도하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 상황을 도리어 몰아세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공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청년이었는데 졸업을 1년 앞두고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전공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공부가 너무 어렵고 지금 성적으로는 졸업하기도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포기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제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딱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고 무사히 졸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형제의 말로는 그 성적으로는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졸업까지 하게 하셨는데 이 형제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여전히 남아서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S자로 시작하는 커피숍입니다.
예, 아시죠? S자로. 근데 그곳에서 늘 만나서 인사하는, 하이라고 인사하는 그 백인을 만났는데 늘 만나는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백인이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공부하냐고,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전공을 하고 있고 직업을 찾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백인 분이 종사하는 그 회사가, 일하시는 회사가 우주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그 회사와는 조금 관계가 긴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비행기를 설계하지는 않지만은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 그 예산을 준비하고 그 물건 하나하나를 품목을 결정하고 또 만드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네가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니?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형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공학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 이런 관련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1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결국은 취직하게 되었고 지금 10년 가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커피숍에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 가끔 있는 것이죠.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로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존 번연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했기에 왕이 잠시 왕궁을 비운 사이에 목사님께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잠시 댁에 다녀오셔서 쉬다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의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돌아오셨냐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멀리 떠난 줄 알았던 그 국왕이 다시 돌아와서 감옥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간수가 존 번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셨다가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인도하심,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금세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여전히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실제적인 믿음을 견고히 오늘 마음 가운데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고 구하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돌파라는, 이 브레이크루라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담대한 믿음의, 실제적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던 우리의 낡은 믿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게 간섭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현재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